불설창화함경 제2권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할 줄 알고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길 줄 알며 널리 베풀고 서로들 사랑하며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 모든 하늘들이 칭찬하는 바라. 항상 선과 함께하고 악과 함께하지 않게 하소서. 세존께서 이렇게 설법해 마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대중들이 둘러싸 모시고 돌아갔다. 대신 우사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구담께서 이 성문으로 나가셨으니 이 문을 구담문이라 이름하자. 또 여래께서 강을 건너시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구담하라고 이름지었다. 그때 세존께서 파룬불성을 나와서 강가에 이르렀다. 그때 언덕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뗏목을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는 작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힘센 사람이 팔을 굽혔다. 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셨다. 세존께서는 이런 이치를 관찰해 마치고 곧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는 바다의 사공이요 법의 달이 놓아 강을 건너는 나루 되시며 대승도의 큰 수레로 일체의 천상과 인간을 건네주시네. 또한 스스로 번뇌를 끊고 저 언덕으로 건너 신선이 되며 또 그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결박을 풀어 열반을 얻게 하시네. 그때 세존께서는 발지국을 돌아다니시다가 구리촌에 이르러 어느 나무 밑에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4가지 깊은 법이 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계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선정이며 세 번째는 거룩한 지혜이고 네 번째는 거룩한 해탈이다. 이 법은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나와 너희들은 이것을 밝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고 죽는 가운데 끝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관찰해 마치고 곧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은 오직 부처만이 분별하시어 괴로움을 여의시고 중생을 교화해서 나고 죽음의 습기 끊게 한다네. 그때 세존께서 구리촌에서 머무실 만큼 머무시고 나서 아난에게 나다촌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다. 아난은 분부를 받들어 곧 옷과 바루를 챙겨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따랐고 발지국을 경유하여 나다촌에 이르러 건추처에서 쉬셨다. 그때 아난은 혼자 한적한 곳에서 묵묵히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다촌에는 12명의 거사가 있었다. 첫 번째는 가바라, 두 번째는 가룬가, 세 번째는 비가타, 네 번째는 가리수, 다섯 번째는 차루, 여섯 번째는 바야루, 일곱 번째는 바두루, 여덟 번째는 수바두루, 아홉 번째는 다리사누, 열 번째는 수달리사누, 11번째는 야수, 12번째는 야수다루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마치고 어디에 태어났을까? 또 5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마쳤고 또 50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마쳤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 세존께 나아갔다. 머리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고요한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다촌에 살던 가가라 등 12거사는 목숨을 마쳤고 또 5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마쳤으며 또 500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지금은 목숨을 마쳤다. 이들은 어디에 태어났을까? 원컨대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가가라 등 12명은 오화본결을 끊고 목숨을 마친 뒤에 하늘에 태어났다. 그들은 거기서 완전한 반열반을 얻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50명은 목숨을 마친 다음 3결을 끊고 음욕과 번성냄과 어리석음이 적어져 사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돌아와 괴로움의 근본을 끊을 것이다. 또 500명은 목숨을 마친 다음 3결을 끊고 수다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코 나쁜 세계에는 떨어지지 않고 도를 이루어 실생통한 이 세상에 오가며 태어나고서야 괴로움의 근본을 다할 것이다. 아나나,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법이니 이는 세상의 법칙이다. 이것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만일 일일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내게 와서 묻는다면
그것은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실로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너를 위해 법의 거울을 설명하리라. 이것은 성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게 하고 세 갈래 나쁜 세계를 끊어 수다원을 얻게 하며 칠생을 지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괴로움을 끊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아나나, 법의 거울이란 곧 성인의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열애, 무소착, 등정각 등의 시포를 구족하신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바르고 참되고 미묘한 것이며 자유자재로 설명하신 것이며 특정한 시절이 따로 없는 것이며 열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이 행하는 것인 법을 믿는 것이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훌륭히 서로 화합하고 그 행동이 정직하며 아첨하는 일이 없고 도의 결과를 성취하였으며 위아래가 화목하고 법신을 구족한 스님들을 믿는 것이다. 수다원을 향하는 자와 수다원을 얻은 자, 사다함을 향하는 자와 사다함을 얻은 자, 아나함을 향하는 자와 아나함을 얻은 자, 아라한을 향하는 자와 아라한을 얻은 자, 이상 사상 8배를 열애에 성스럽고 현명한 대중이라 하는데 이들은 진실로 존경할 만한 세상의 복받치다. 그리고 또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고 이지러지거나 빠짐이 없으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바이며 삼매정을 얻게 하는 성현의 계를 믿는 것이다. 아나나, 이것이 바로 성인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게 하고 세 갈래 나쁜 세계를 끊고 수다원을 얻게 하며 칠생도 다 지내지 않아 반드시 괴로움의 근본을 끊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의 거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머무실 만큼 머무시다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비사리국으로 가자. 아난은 분부를 받고 겉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대중들과 함께 세존을 모시고 따랐다. 발지국을 경유하여 비사리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 어느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당시 암바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음녀가 있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비사리로 와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법의 수레를 장식하여 타고 가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공영하고자 했다. 미처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세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이 단정하고 모든 감관은 특이하며 상호를 원만히 갖춘 것이 마치 뭇펄 가운데 빛나는 달과 같았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기뻐하면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갔다. 차츰 부처님 가까이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차근차근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그녀를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을 내어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늘부터 삼존께 귀의합니다. 원컨대 바른 법 가운데 우바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생물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세존과 모든 제자들께서는 내일 저의 공영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저의 동산에서 쉬도록 하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잠자코 그 청을 들어주셨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부처님의 주위를 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녀의 동산으로 가리라. 예. 부처님께서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과 바루를 챙기신 뒤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녀의 동산으로 가셨다. 그때 비사리에 있던 여러 예차족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암바바리 동산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고도색으로 법의 수레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수레에 푸른 말을 탔는데 옷과 일산과 깃발과 하인들도 다 푸른 빛이었다. 다른 수레와 말도 5빛깔로서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때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모두 같은 빛깔의 옷을 입고 부처님을 뵙고자 나아가고 있었다. 암바바리는 부처님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예차족 사람들을 만났다.
수레를 빨리 몰아가는 바람에 저들의 보배 수레와 충돌하여 깃발과 일산을 부러뜨렸다. 그러고도 그녀는 길을 비키지 않았다. 예차족 사람들은 꾸짖어 말했다. 너는 무슨 세력을 믿고 길을 비키지 않고 우리 수레를 들이받아 깃발과 일산을 다 부러뜨리는가? 그녀는 말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부처님을 초대하였으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하겠기에 길을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차족 사람들은 곧 그녀에게 말했다. 너의 초대는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우리에게 초대를 양보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100,000냥의 금을 주겠다.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제가 먼저 초대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차족 사람들은 다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100,000냥금의 16배를 주겠다. 부디 우리가 먼저 초대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제 초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차족 사람들은 다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우리나라 재산의 반을 주겠다. 우리에게 양보하라.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비록 나라 재산의 전부를 준다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의 동산에 머무시면서 저의 초대를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끝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차족 사람들은 손을 휘두르면서 탄식했다.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우리의 첫 복을 빼앗겠구나. 그리고 곧 길을 재촉하여 그 동산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이 수만의 수레와 말로 길을 메운 채 찾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도리천이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위의와 장식을 알고자 하느냐?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라. 너희들 비구여,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잡아 모든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 비구들아, 어떤 것을 스스로 그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는가? 비구여, 안에 몸 관찰하기를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버리는 것이다. 또 밖에 몸 관찰하기를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버리는 것이다. 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비구가 모든 위의를 갖추었다고 하는가? 비구들아, 행해야 할 것은 행할 줄 알고 그쳐야 할 것은 그칠 줄 알며 좌우를 돌아보기와 몸을 펴고 굽히기와 굽어보고 쳐다보기와 옷을 입고 바루를 챙기기와 음식을 먹고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을 어기지 않고 좋은 방편을 써서 번뇌를 덜어버리며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었거나 잠자거나 말하거나 묵묵히 있거나 항상 마음을 다잡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가 모든 위의를 갖추었다고 하느니라. 그때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암바바리 동산에 이르러 부처님의 처소로 가려고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열애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 빛나는 모습이 유달리 뛰어나 모든 대중을 무색해 하는 것이 마치 가을 달과 같았다. 또 천지가 청명하고 깨끗해 가리움이 없을 때 해가 허공에 있어 그 광명이 홀로 비추는 것과 같았다. 그때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부처님을 에워싸고 앉았고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은 대중 속에서 유달리 밝았다. 그때 좌중에 있던 병염이라는 범지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개송으로 찬탄했다. 마가레 안가왕이 유쾌하게 좋은 이익 얻기 위하여 몸에 보조의 갑옷을 걸치자 세존께서 그 땅에 나타나셨네. 그 위덕은 3000세계 뒤흔들고 그 이름은 설산처럼 드러났으니 마치 연꽃이 피어난 것과 같아 그 향기 매우 미묘하여라.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보면 마치 처음 떠오르는 아침에 같고 마치 밝은 달이 허공에 논일 때 가리우는 구름 한 점 없는 것처럼 세존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광명 세간을 비추시네. 이제 열애의 지혜를 보면 어둠 속에 등불을 보는 것 같으니 밝은 눈을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모든 의혹을 풀게 하셨네. 그때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이 개송을 듣고 다시 병염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 개송을 다시 읊어보시오. 그때 병염은 부처님 앞에서 두세 차례 되풀이해 읊었다.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이 개송을 듣고는 각기 법의 옷을 벗어 병염에게 선물했다. 병염은 곧 그 옷을 여러 개 바치니 부처님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곧 그 옷을 받으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사리의 모든 예차족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매우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열의 지진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니 이것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요. 두 번째는 열의 바른 법을 연설하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는 열애가 연설한 법을 믿어 아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요. 네 번째는 열애가 연설한 법을 능히 성취하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5번째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재앙에서 구원하기를 되풀이할 줄 아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5가지 보배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때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과 모든 제자들께서는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예차족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미 나를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제 그것으로 공양을 받은 것으로 여기겠다. 안바바리가 이미 나를 먼저 초청하였다. 500명의 예차족 사람들은 안바바리가 이미 먼저 부처님을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각기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희들이 여러 개 공양하려 하였는데 이제 이 여자가 이미 선수를 빼앗아 버렸군요. 그리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한 뒤 부처님을 3번 돌고 각각 돌아갔다. 그때 안바바리는 그날 밤으로 여러 가지 공양을 준비하였다. 이튿날 공양 때가 되자 세존께서는 1250명의 비구들에게 각각 옷과 바루를 챙기게 한 뒤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그녀의 집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으셨다. 안바바리는 곧 맛있는 공양을 차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바쳤다. 공양을 마치자 바루를 거두고 상을 치웠다. 그때 그녀는 몸소 손에 황금병을 들고 손과 바루를 씻는 물을 돌리고 나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이비아리성에 있는 동산 중에는 저의 동산이 가장 훌륭합니다. 저는 이 동산을 여러 개 바치겠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기셔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동산을 나와 이 순단에 보시하라. 왜냐하면 열애가 가지는 동산, 숯방지 못바루 등 6가지 물건은 진실로 모든 악마, 하늘, 범천, 대신역첨들은 이런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는 분부를 받고 곧 그 동산을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가엾이 여겨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동산의 과일로 시원함을 보시하며 다리와 배로써 사람을 건네주고 광야에서 물과 풀을 보시하네. 또 집을 지어 보시하면 그 복은 밤낮으로 불어나고 괴를 갖추어 맑고 또 깨끗한 자 그는 죽어 반드시 좋은 곳에 나리라. 그때 안바바리는 낮은 평상을 가져와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차근차근 설법하고 가르쳐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다. 즉 실론, 계론, 생철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애욕은 큰 재앙이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가장 큰 번뇌로서 장애가 될 뿐이니 이를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제일이라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아하여 오온이 장애가 엷어져서 교화하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는 모든 부처님의 법대로 그녀를 위하여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때 안바바리는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해졌으니 마치 깨끗한 흰 천이 쉽게 염색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열고 모든 법에 대한 법안이 생겨 법을 보고는 법을 얻었으며 결정코 바르게 머물러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스님들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3번 되풀이했다. 원하옵건대 여래께서는 제가 바른 법 가운데에서 우바이가 되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생물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부처님에게 5가지 궤를 받고 나서 본래의 습관을 버리고 더러운 때가 없어졌다. 그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사리국에서 머무실 만큼 마음대로 머무시고 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위의를 갖추어라. 나는 이제 중림종으로 가리라. 예. 아난은 곧 옷과 바루를 챙기고 대중들과 함께 세존을 모시고 따랐다. 발지국을 경유하여 저 중림정사에 이르렀을 때 비사타야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중림정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문, 구담은 그 명성과 덕망이 사방에 널리 퍼지고 시포를 구축하셨다.